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문제 해결책이고요. 본문은 에베소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결론 부분에 본문 메시지는 우리 중요하게 의미를 담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훈련을 받았듯이 팀 사역 핸드북 4부 메시지는 현장에 예비된 사명자를 우리가 구별하는 메시지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역자를 7가지 축복, 7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그 축복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 메시지 반응하여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내린 그런 사역자가 준비된다면 그 사람과 함께 현장으로 들어가 전도하는 것이 팀사역 전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팀사역 전도를 통하여 현장에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게 전도라는 사명에 이렇게 뭔가 좀 더 반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4부 7개의 메시지 중에 이 사람의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훈련 받았죠. 그럼 우리가 이 교재와 이 틀과 이 방법에 매이자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시는 은혜와 축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질 때에 어느 날 이렇게 전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되어지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되어질 때 그 상황과 그 시간표와 그 현장에 따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가 보여지게 되고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맞구나라고 하여서 성령의 인도가 확실하다 하고 기대하며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뭔가 막히는 것 같을 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시달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이거 실패다 성공이다 여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 이것이 막힐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분명히 내가 말씀 따라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인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시간표에 이거 허락하시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좋으신 하나님은 응답 주시거든요. 우리가 받게 되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그때 어떤 응답을 받는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 인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내 수준대로 기준 삼고 표준 삼고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이 이렇게 있었구나 이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물음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에 길들여진 제자의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237개 나라 살리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37개 나라에 여러분과 저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에 반응할 제자들을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다는 뜻인데요. 이 감추어진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느냐. 전 세계 현장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응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작지만 의미 있게 4개국 동시 캠프 내년에는 할렐루야 7개국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본 현장을 밟으면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우리 지난주 강단 메시지 2부 3번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교인 선교 캠프라고 하셨는데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 전체가 받아야 될 응답이다. 이 선교 캠프는 우리가 국내 해외 이 선교 캠프는 정말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 청년부가 모두 받아야 될 응답이구나. 물론 그 시간표가 되었을 때 각자의 현실과 상황과 또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에 따라 또 담기는 분이 있고 담기지 못하는 그런 시간표분이 있을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 모든 청년들이 다 해외 현장으로 캠프 나가는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사정이고 이제 2017년도 해외 선교 캠프 또 우리가 기도했던 3가지 기도 제목에서 파생된 12가지 그 방향들은 거의 확인해 보시면 응답되었을 거거든요. 거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실 2018년도를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데 지금부터요. 하나님 나에게 전 세계 237개 나라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2018년도엔 저는요 하나님의 응답 따라 선교 현장 꼭 밟겠습니다. 전 세계를 제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전 세계 예배해 놓으신 1천만 전도 제자를 찾아 일으키시는 그 전 세계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날 때 이유 없이 말씀의 귤에 따라 인도받는 제자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사역하는 가운데 만난 어떤 사명자가 선교 캠프에 담기셨던 분인데, 이번 선교 캠프 현장에서 만나졌던 놀라운 응답과 축복들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함께 팀을 이루어가지고 현장 나갔는데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야, 우리는 안 되는갑다, 이런 불신앙에 사로잡힐 즈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비하신 생명 얻을 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걸 넘어, 그러니까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해외 현장에서 만나는데 한국 사람, 그리고 직장이 가든 파이브. 할렐루야. 서로 얼마나 반가웠겠어. 우리 교회 가든 파이브 앞이다. 안다, 임마누엘 거기 안다. 그러면서 너무 막 서로 감격스러워가지고 연락하자 막 이랬는데, 사실 우리가 소풍을 나가도 들뜨고, 사실 선교 현장 나가도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우리 현장에서 말씀 사역하면 다 살릴 텐데. 할렐루야. 근데 막 만나자 이래놓고 현장 오면 막상 이렇게 연결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기도 한데, 근데 그분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저녁에 만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났냐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팀이 묶여서 이제 인도를 받았었고, 저에게 그 얘기를 포럼해 준 사명자가 있었고, 우리 청년들이 그분 이외에도 이제 다른 두 분이 더 있었거든요. 함께 들어가서 이제 만날 거라고 하기에 제가 그 우리 청년들 팀, 그 전도 선교 캠프 팀 같이 들어갔던 그 면면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기도했을 때, 이 안에서 사역자 팀 사역이 이루어질 딱 타이밍이더라고요. 우리 전도 팀 내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훈련받은 4부 메시지 중에 7개의 메시지, 7가지 축복 관련한 메시지를 기도하시면서 준비해서 프린트 꼭 꺼내놓고 안 해도 되니까, 이 속에서 그 사역자로 서야 될 우리 사명자가 준비되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선정해 봐라. 그러면서 포럼과 깊은 포럼과 이제 말씀 나눔 속에 이 사람에게 중요한 사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가든 파이브를 손잡고 가는 거다. 그래서 가든 파이브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보고 있는 4부 7개의 메시지 중에 그 대상자는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제 대략 알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고 대화 나누는 가운데 기존 신자인지 불신자 상태에서 지금 복음 받은 건지, 그 사람의 시간표가 지금 나와 있겠죠. 그 사람에게 맞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과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선정해서 프린트 꺼내놓고 하지 말고, 정말 증인된 메시지를 그 현장에 예비된 사명자가 맞는지 구별한다라는 취지로 정말로 내 중심을 담아서 전달해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다락방이 하나가 딱 세팅되겠죠, 가든 파이브에. 그리고 빠져나오면 뭡니까? 팀사역 전도를, 그리고 다락방이 세워지는 팀사역을 이제 현장에서 이제 목격하게 되는 그런 증인이 되어지는 거겠죠. 이 훈련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이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머리가 왜 우리는 하얘질까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딱 붙여줬는데 우리는 가만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왜 이렇게 될까? 이제는 집중하시는 은혜와 축복 있으시기 바라고요. 잘 모르겠어도 말씀 따라 떨어지는 미션을 하나하나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는, 했다 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해보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응답과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더 이상 현장에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무지 당황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전화할까? 물어볼까? 그리고 뭐 어디를 찾아보면 성경 괜히 막 뒤지고 계속 그렇게 시달렸는데, 어느 날 이 훈련과 말씀의 시간표 속에 또 현장에서 하는 말씀을 현장화를 통해 확인시켜 주시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당황할 필요가 없이 이제 전도가 보이게 되는 시간표 오더란 말입니다.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본격적으로 허락하고 계신 시간표다. 아까 김상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좀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움이 많거든요. 저는 왜 민망했냐면 조찬당회부터 두기고까지 청년부 페스티벌이었습니다. 그랜드 슬램. 그래서 이제 부끄럽더라고요. 막 민망하고. 근데 이만큼 아무 가치 없고 능력 없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토록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목사님 두기고 메시지 때 그러셨어요.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라.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뭐 되어지냐 연연하지 마라. 안 되어지냐 연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 주시던데요. 오늘 문제 해결책이라는 말씀은 완전 불신자 상태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 영적이든 육신적이든요,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가 이제 복음 듣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이런 케이스의 사람, 그 우상 숭배 배경이 반드시 있겠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인지 알지 못한 채 당연히 이제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런 영적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명자로 준비하셨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함께 전도할 정말 깊은 말씀의 포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 인도받을 사람이 맞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우리가 누굴 일깨워낸다기보다는 정말 함께 세계복음말 팀의 응답을 나눌 동역자가 맞는지 구별하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전달돼야 될 메시지 첫 번째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패의 원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실패의 근본 원인이 나오죠. 사실은 사단에게 속았는데, 사단 책임이라기보다는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떠나게 된 거죠. 사단에게 뭔가 모든 책임을 우리가 전가시키는 것 옳지 않습니다. 사단이 물론 우리를 유혹했고 우리를 속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속에 인간이 선택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될 인간이 나 중심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될 인간이 사탄의 그릇된 메시지를 붙든 거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 떠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아는데요. 이번에 우리 선교 캠프 인도받는 가운데 저 같은 경우는 일본 캠프팀에 인도받았고 한 청년이 간증하고 포럼하는데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또 말씀 받는 가운데 또 현장에서 그런 각성하는 시간표가 있었고 그때부터 조금씩 응답이 시작됐거든요.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둘째 날 밤에 모든 일정 마치고 호텔방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딱 보는데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구나.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과 내가 달리 내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내가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내 수준대로 형성된 그 기준을 표준 삼아 그냥 있구나. 이 부분이 깨달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이래가지고는 일평생 아무리 내가 전도 깨닫고 싶어서 현장을 따라다니고 계속 캠프하는데 따라다니고 해도 구경꾼에 지나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구경하러 다녔거든요.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 왜 될까? 이런 기분으로 계속 따라다녔었고 더불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해도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공원 보고만 되겠구나. 저는 공원밖에 안 갔거든요. 말씀이 뭐라고 하든 저는 공원으로 갑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든 공원에 있는 할머니만 저는 공략합니다. 어느 날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말씀의 인도를 전혀 안 받는구나.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는 게 모든 게 다 이렇더라고요. 말씀을 받는데 내가 받고 싶고 잡고 싶은 것만 딱 잡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라고 그냥 주장하면서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막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막 주장하고 하나님 마게도냐인데, 그렇죠? 그래서요, 여기도 그 문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이 상태 속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3장 5절에 보시면 사탄도 너희가 절대로 결코 죽지 아니하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사탄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먹으면 죽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이 여자와 남자가. 사단에게 속아서 이걸 딱 먹었는데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던 남자도 안 죽네 하면서 같이 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는 날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약해요. 우리 찾아볼까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그냥 창세기 3장 3절에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2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잘못 알고 있죠.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잊지도 않은 말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단이 틈타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첫사람 아담과 이 여자의 영적인 상태.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취사 선택하듯 마트에 가서 물건을 집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잡아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고요. 이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교 캠프도 다니는데 뭔가 삶은 해결이 안 되는 것만 같은, 계속 어떻게 왜 무엇을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반복되는 것이죠.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시는 살리는 자의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개국 동시 캠프 나는 반드시 전 세계 237개 나라를 보겠다. 언약을 붙드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본 팀도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나라 다 그렇더라고요. 성령은 충만하고 너무 좋았는데 원래 성교 캠프 이렇게 빡센 거냐고 너무 힘들었다. 홍콩 팀은 막 양말 3개가 빵꾸 났다더라. 해진 걸 신고 갔겠지. 이게 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억만제약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고 모든 문제를 끝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삶에 치이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한국말로 허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이 원문의 의미가 이렇다고 해요. 원문에서의 의미는 허물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선을 넘은 것, 그거예요. 의미가. 히브리어 단어를 쓰라고 그러면은 저는 수락을 거절하겠습니다. 말을 못 알아듣나요? 근데 의미는 그래요. 제가 분명히 이거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준을 주셨는데 그거 벗어난 것이 우리말로는 허물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허물이 뭐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죽었는데 성경이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진 거. 이런 거 우리에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거 찾는 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맨날 찾으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죠. 육신적으로 나보다 조금 좋은 것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부러운 마음 들고, 저는 제가 좀 물욕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별로 이렇게 무엇인가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별로 안 들거든요. 무엇인가 갖고 싶다. 뭐 예를 들면 람보르기니를 갖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나는 내가 람보르기니야.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걸 비교적 갖고 싶어하지 않을 뿐 저도 갖고 싶어하는 거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 생각해야지 막 관심 가지려고 한 게 아닌데 뭔가 제가 딱 꼽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누가 얘기를 하거나 지나가는데 화면에서 나오거나 막 이러면, 요즘 영상 시대라 어디에 가도 영상들이 다 나오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했었다니까. 내가 복음 깨닫고 이렇게 세상 풍조 이런 게 가치 없이 이렇게 복음 누려지니까 깨달아지고 내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승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냥 다른 사람들과 취향이 좀 다를 뿐 저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 꼭 돌이나 나무로 깎지 않아도 하나님 이외에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사실은 희망 없는 상태가 맞죠. 우상 숭배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답입니까? 이게 주문이 아니라 답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것이죠.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아니면 이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불신자 상태에서 갓 복음 받고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준비하셔서 이게 전도할 사명자로 준비는 돼 있는데 그 사람의 지금 중심이나 또 어떤 내용이나 방향이나 그리고 뭐 62가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지금 훈련받지 못한 그 상태 속에 얼마나 여기에서 영향을 받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증인적인 메시지가 이제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이제 팀 사역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를 불러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이겠고, 현장에 예비된 사명자를 불러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이겠고, 그 현장의 시간표와 그 대상자의 시간표 따라 여러분들이 맞춤형으로 증인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함은 물론이겠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직이라는 날선 메시지가 딱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친다 이런 케이스가 아닌 겁니다. 팀 사역 메시지는요, 뭔가 막 이 사람을 막 강하게 뭔가를 막 질책하고 이 사람 막 찍어 누르고 이래야 된다는 뜻은 아닌데,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증인적인 메시지로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사명에 붙잡힌 바 된 그 메시지를 내가 오늘 똑바로 말씀 전달 못하면 이 사람이 반응을 못할 거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복음 메시지, 전도 메시지, 사명에 대해서 똑바로 전달을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라도 못 알아들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전도 운동이 딜레이 되는 거니까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대상자를 만나러 가는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 또 이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정신적 상태, 사실상 죽어 있고 죽은 상태에서 계속 망할 길로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우상 숭배 가운데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그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다른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현장 사례를 더불어 전달해야 되겠죠. 오늘도 말씀 주실 때 목사님이 이제 뭐 미주에서 있었던 사건, 또 한국에서 요즘에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진도 보여주고 메시지 주셨잖아요. 실제로 와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성경 속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실제로 문제와 있는 이 현장,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상태도 이제 무너지는 재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모든 사람이 귀신에게 딱 눌려 원인 모를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이제 현장이죠. 이러다 보니 인류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느냐?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통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는 것이죠. 우리 합숙 훈련 받을 때 말씀 주셨는데 교재에는 먹는 것, 우리 저녁도 먹어야 되는데 모든 관심이 떡에만.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건데 오직 떡에만 관심이 가 있는, 이게 지금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빠져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모릅니다. 지속적으로 저에게 전화가 오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어떤 청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인데요.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고 카톡 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당한 어려움에 관하여 저에게 계속 토로를 해요. 근데 메시지 이렇게 전해주려고 그러면 말 돌려요. 복음 얘기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먼저 그리스도 합니다. 오늘도 막 카톡 막 오고 해가지고 예배 마치고 제가 오늘 받은 메시지 제가 정리한 거 이렇게 딱 보내줬더니 이제 그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중요한 것만 놓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먹는 것,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 이런 것만 이제 쫓아가죠. 이런 형편에 대해서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대상들, 지금 이 사람들 영접시키러 간 게 아니라 이 사람 일으켜서 이렇게 전도하자, 그리고 시스템을 세우자 이러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게 현장에 대해서 전달해 줄 필요가 있겠죠. 이 눈으로 현장을 쳐다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눈만 열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은 자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 소망을 잃은 자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그렇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살아남아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7배의 저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쭉 주시는 가운데 오늘 조찬당의 메시지에서 사람들이 옛날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다라고 하셨어요. 요걸 살려내야 된다. 그리고 구역공과 메시지에서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20가지 전도다라고 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시간표에서 정말로 팀 사역에 대한 훈련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개인이 답을 내고 현장에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응답을 시작할 수 있다면 20가지 전도는 정말로 모든 단추에 이렇게 단추구멍이 실로 끼워지는 것처럼 딱 끼워지게 돼 있습니다. 이 응답이 예비된 채로 저와 여러분들을 리더 훈련에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일어나 실제로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훈련을 통해서도 수도권 수천 군데의 말씀 운동 펼칠 것을 하나님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셨잖아요. 그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전도 운동을 일으킬 것이며 수천 군데 말씀 운동 어떻게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내가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과 귀신과 그 틀에 딱 묶여가지고 고집 부리고 있는 그 부분들을 그리스도 앞에 딱 내려놓으실 때 거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누리고 있으나 두기고에서 메시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한계가 온다라고 하셨어요. 요 근래에 저에게 한계가 많이 왔거든요. 피곤해서. 저는 굉장히 빨리 타고 꺼집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쭉 이게 타들어가는 그런 불길이 아니라 강하게 불이 확 타올라서 죄송합니다. 새는 생각이 안 나네요. 좀 그런 체질이에요. 제가 막 부지런하고 막 성실하고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스케줄을 뭔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는 스케줄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힘들다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니까요. 제가 지교회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과 만나는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나의 기도의 힘이 필요하구나.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으라고 하셨는데 저에겐 그게 답이 되었는데 한계가 우리에게는 온단 말이죠. 우리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에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영적 소통하라. 이 메시지 주셨잖아요. 진짜 믿어라. 그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이다. 기념비가 세워질 만큼 2부에서는 이렇게 영적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면 글쎄 이 표현이 나오진 않았지만 현장 분석, 미래 분석이라는 메시지를 저는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늘에서 내리는 힘이 이제 언약이다. 일본 팀은 첫날, 둘째 날 일정이 너무 편안했어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준비 다 돼 있고 이래도 될까 싶을 만큼. 그런데 마지막에 그 아자부 교회가 첫 번째 일정이었는데 아자부 복음교회에서 떠나기 직전에 우리 청년들 일본 팀들도 제가 얘기 안 해가지고 틈이 없어 얘기 안 해서 모르실 텐데 신기선 목사님하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식사 저녁에 예배 마치고 밤 늦은 시간 식사했는데 식사하는 식당으로 가는 중에 목사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한 몇 년 전에 아자부 복음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노신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더래요. 그래서 새 가족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 울더래요.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나 보다 해가지고 예배 마치고 어떻게 오셨냐 이렇게 오늘 뭐 어떠시냐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노신사가 펑펑 울던 그 사람이 목사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하더래요. 일본인이더래. 일본 현지인이 이 터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복음 먼저 들어간 거 아시죠? 그 아자부 복음교회 서 있는 자리가 순교 당했던 자리래요. 초기 일본의 복음이 딱 넘어와서 복음 누리고 전하던 그 교회가 핍박당하면서 15명인가 순교했던 자리래요. 그 아저씨가 그 노신사가 나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일본 전역에 이렇게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그 지역을 찾아서 지금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사무소 다 뒤지고 옛날 사료 다 뒤지고 해가지고 집원 뒤지고 해서 그거 다 찾아다니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신학자라고. 그러면서 이 순교자의 피가 서려 있는 이 현장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면서 막 울더래요. 이게 아자부 복음교회는 지금 일본을 대표하는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고 계시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많은 요소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이게 정말로 전도자들의 눈물과 피와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렸던 상황 현실 조건에 매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62가지에 딱 사로잡힌 바 됐던 그들이 62가지란 말은 안 썼겠지만 성경 속에 있는 답을 찾아서 누렸던 전도자들의 걸음이 하나도 그릇된 것이 없구나.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현장 앞에 서서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2017년도는 끝났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2017년도는 끝났다. 2018년도가 기다리고 있다.
일곱 나라가 나를 기다린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할 거예요. 지금 믿음의 고백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일곱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운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김상문 목사님 세우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데, 목사님 통해 하나님 허락하신 방향과 메시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어지고 있음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실감되고 체감되니까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취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이렇게 귀중한 청년들과 또 목사님 두 분과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김상문 목사님, 조현주 목사님, 그리고 저 김태영 전사님, 성령의 충만한 거 오력을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김상범 목사님에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과 2018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여 달라고 우리 리더 여러분들과 모든 우리 일꾼들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리더 훈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신 2017년도 하나님 정말로 미스바 기도운동과 다락방 말씀운동과 도단성 제자운동의 방향 따라 12가지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밝혀주시고 그 응답 따라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어짐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김상훈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2018년도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실 절대적인 계획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섬기며 함께 사역하는 우리 조현주 목사님과 우리 김태영 전사님에게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한 거 오력을 덧입혀 주시고 가시는 모든 걸음마다 정말로 참된 팀 사역이 회복되어지며 제자가 찾아 세워지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무너진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격의 찬양을 회복하고 예배자로 서게 되는 참된 응답이, 하나님 전도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오해이며 전도는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부 또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줄 아오니 나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나 혼인잔치 그 종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주인의 명령인 듯 따랐던 것처럼 100%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부 위에 하나님께 참된 확신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말씀과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질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